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22장 17절까지 대략 봤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오늘 보겠습니다. 여기 18절부터 23절까지는 여기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는 11절에 있는 같은 요시야의 아들 살룸 여호아스라고도 불리는 이 살룸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오늘은 여호야김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그를 위해 내 형제여 또는 자매여 하며 애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그를 위해 주인이여 또는 그의 영광이여 하며 애통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예루살렘의 성문들 너머로 끌려가 던져져서 나귀가 묻히는 것 같이 묻히리라. 레바논에 올라가서 외치고 바산에서 내 목소리를 높이며 통로들에서 외치라. 이는 내 모든 사랑하는 자들이 멸망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번성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가 말하기를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한 이것이 내 어려서부터의 습관이었노라. 바람이 내 모든 목양자들을 먹어버리고 내 사랑하는 자들은 포로가 되리니 그때 분명히 내가 내 모든 사악함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고 당황하리라. 백향목들 안에 내 보금자리를 만드는 레바논의 거둠이나 해산의 고통 중에 있는 여인의 진동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내가 얼마나 호의적이겠느냐. 여호야김, 요시야의 아들, 그러니까 이 20왕 중에서 18번째 왕입니다. 요야김. 이 요야김은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가 붙잡아가지고 이름을 개명합니다. 엘리야김으로.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제1차 침공 때 이제 포로가 돼요. 또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 다른 곳에서 구체적으로 여호야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찾기는 어렵지만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기사가 없지만 본문에 의하면 아마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19절에 보면 묻히는 것 같이 묻히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포로로 잡혀가서 죽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와 나눈 대화 내용을 여기서 밝히셨어요. 그가 왕으로 번성할 때 하나님께서 뭘 권면하셨는지 책망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의지적으로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겁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번성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가 말하기를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해도다.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한 이것이 내 어려서부터 내 습관이었노라. 물론 이것을 이제 유대 남유다 전체로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히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해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그가 계명하기 전 어릴 때인 엘리야김으로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것이 내 습관이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반복해서 주신 게 있어요. 이제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는 이 자녀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이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책임입니다. 특히 이제 아내나 남편이나 부부가 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부부라면 그 책임은 더 막중합니다. 한쪽이 믿지 않는다면은 어려움이 있지만, 같은 믿음 안에 있는데도 자녀 양육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녀들의 그런 어떤 결과는 사실은 그 자녀들의 책임이지만, 다음 책임은 부모 책임입니다. 모든 책임은 개인적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 어린이를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잘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여호야김은 왜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 요시야 왕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요시야 왕은 좋은 그런 왕인데도 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나? 뭔가는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내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었다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이해하든 못하든 간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거는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요새는 자유롭게 가르치기를 원하지만 절대 하나님 말씀과는 맞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기가 무슨 판단력이 있든지 이성이 없든지 간에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여러분들 언어를 배울 때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네? 언어를 배우는 건 참 놀랍습니다.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계속해서 부모하고 같이 있을 때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제 그걸 따라하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이것은 어법이 이거고 문법이 이거고 뭐 단어는 이거고 이렇게 해서 가르쳐 줬습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것은 이 어린이가 그런 만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법으로 어렸을 때도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 간단한 말씀이지만 여기서도 우리를 돌아봐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어린이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어린이를 정말 끝까지 잘 양육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린이들이 별로 없지만 부모의 큰 책임임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그대로 우리가 거둬요.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열매까지 다 주님께서 취소하시지 않아요. 그대로 우리가 거둡니다. 이 불순종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당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22절 23절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포로가 되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당황한다. 24절부터는 또 다른 이 아들 이야기인데, 이것은 요시아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야김 왕의 아들 고니야에 대한 예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게 마지막 때 이렇게 유다가 망할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24절부터 또 다른 인물을 얘기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말하거니와 비록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내 오른손의 인장 반지였더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빼내어
내가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얼굴을 가진 자들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 사람들의 손에 주리라. 또 내가 너와 너를 낳은 네 어머니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다른 나라로 쫓아내리니 거기에서 너희가 죽으리라. 온 가족이 그렇게 죽는다는 거죠. 어머니까지 가서.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그 땅으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처럼 고니아는 멸시받은 부서진 우상이냐? 그는 아무런 기쁨도 담지 못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들 곧 그와 그의 씨가 자기들이 알지 못한 땅으로 쫓겨났느냐? 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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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을 자식이 없는 자, 자기의 날들에 형통하지 못할 사람으로 기록하라.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고 명령해서 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는 그의 씨 중에서 아무도 형통하지 못하고 다윗의 왕좌에 앉아 유다 안에서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야김 왕의 아들 고니야, 이 18대 여호야김 아들의 이름은 고니야입니다. 이것을 여호야긴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불립니다. 이 19번째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바로 전에. 요시야의 손자죠. 여호야김 아들 고니야는 다른 성경에서 보면 여호야긴으로 더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긴 고니야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18, 19, 20 마지막 왕들 다 불순종한 악한 왕들이에요. 비록 그는 하나님 오른손에 인장반지, 이 주님께서 여기 인장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고니야가 내 오른손에 인장반지였더라도 주님의 손에, 하나님 오른손에 끼어져 있는 인장반지,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때는 왕이라면 무슨 반지를 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신분과 권위를 표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무엇을 칙명을 낼 때 뭐 이게 누른다 그랬잖아요. 그 반지로 서명 날인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에게 유다를 통치할 권한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오른손에 인장반지와 같이 약속된 다윗 왕가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대적한 결과로 그는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호야긴 왕은, 고니야 왕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니야 왕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왕 20명 중에 마지막 20번째에서 두 번째 19번째 왕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이걸로 끝이 나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야긴은 다윗의 왕자에 앉아 있었던 왕인데 아들이 없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대가 끝이 났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마지막 20번째 왕인 시드기야 왕도 나쁜 왕이고 심판받았지만 여호야긴 왕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호야긴 왕의 숙부였습니다. 삼촌. 이 시드기야 왕은 이 여호야긴 왕의 숙부였는데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긴 왕, 이 왕은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아들도 남기지 못하고 이렇게 불행하게 기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정확하고 공의롭고 거룩합니다. 사람이 심판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 심판은 한시적이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환경과 감정과 그때 상황에 따라 심판을 많이 내립니다. 이 세상의 재판을 보십시오. 모두 불완전합니다. 한 나라의 법원에서 하는 재판을 보면 인간이 하는 심판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어렵지 못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초심, 재심, 고등법원, 대법원 그때마다 뒤집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최고 권력의 자리에 앉아 올랐다고 재판을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법을 다 동원해서 취소하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심판은. 이 세상에서는 그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세상의 심판은, 하나님 심판은 비교하면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심판해도 그거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어떻게 심판받을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모든 희생을 감당하신 예수님께, 아들 예수님께 맡기셨다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겨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심판주로서의 그런 이 합당한 모든 것을 갖추고 계신 분입니다. 주님이 앞으로 심판하실 그 심판은 사람들의 심판처럼 적당하지 않고 적당히 또 바뀌지도 않고 진실하고 의롭고 완전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주의 심판에 관해서 많이 기록한 것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도 보면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 이런 말씀하면서 오직 주께서만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이는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도 7절에도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나온 다른 음성이 이르되 과연 그러하니라. 주 하나님이여 전능자시여 주의 심판들은 진실하고 의로우시니라 하더라. 6장에 보면은 심판이 막 쏟아질 때, 봉인 심판이 쏟아질 때 이제 하늘에 있는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그 혼들이 하나님께 항의 아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언제 우리의 한을 갚아줄 겁니까? 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늘 진실하고 의로우시고 정확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왜 하나님께 심판을 이렇게 늦게 하시나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악독한 정권도 저렇게 활개치며 살 수 있도록 놔두시는가? 그건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때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심판이 집행되면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적당히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억울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큰 왕으로, 한 나라의 왕으로 다윗 왕자에 앉았던 이런 권력자 왕도 여지 없었습니다. 그는 억울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대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심판주 앞에서 자기 삶의 그 어떤 것도 비밀로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인생의 전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들의 명령을 지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법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전체 일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것과 세상 심판에서는 절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것만 옳으면 속으로 어떻게 그 거짓말 하든지 간에 이건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밀한 것과 함께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전체 일을 결론은 뭘 내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 심판날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들은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노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나니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주실 그 보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의의 왕관을 기다렸습니다.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신분적으로 왕으로 선택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 왕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께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왕처럼 하나님께 세우신 왕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왕처럼 살아라. 고니아도 그렇고 여호야긴도 그렇고 지난번 살펴본 살룸도 그렇습니다. 그 직분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임명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어떻게 살았는가는 반드시 고니아처럼 여호야긴처럼 주님 앞에서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인해 그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서서 주님의 보상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추운 날씨에도 여전히 하나님 집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봅니다. 성경에 쓰여있는 이 많은 이름들이, 어떤 이름들은 참으로 불행한 결말로 인생을 끝내는 인물들이 나오고, 어떠한 이름은 좋은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임명받은 왕으로서 합당하게 살았는지, 제사장으로서 합당하게 살았는지 돌아보며 앞으로 또 주님을 위한 제사장, 주님을 위한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 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아픈 지체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이 추운 날씨 속에서 지켜주시고 건강 유지시켜 주셔서 더 주님을 기쁘게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